영광이 되고 성령으로 감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김명아 집사님 감사한금 올렸습니다. 방희주 목사 감사한금 올렸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 앞에 낱낱이 고하오니 주여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진정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명아 집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운영 중인 심리상담센터가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그곳이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성민 지켜주시고 아버지 고3으로서의 입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민찬이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소원을 또한 이렇게 아립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축히 응답해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주께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은 예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이 요한일서는 먼저 어떤 성경인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왜 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강해해야 하는지 이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상을 흔히 험한 세상, 악한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는 성경이 바로 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쓴 성경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가 세상에서 사는 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흔히 기도합시다 하고 말을 합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인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인 거죠. 그러나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문제를 기도만 해서 해결하는 것이라면 우리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울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는 왜 세상에서 이렇게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으며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를 알아야 기도도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주 핵심적인 기도의 그 패턴은 말씀 기도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 첫 부분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사귐의 그런 관점에서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님과 이런 관계, 사귐의 관계는 과연 가능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음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건데, 그 예수님을 요한은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손으로 만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요한 사도는 유난히 우리 주님과 아주 친밀한 제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사귀어 봅시다 뭐 하는 이런 말은 사도 요한이 누리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흘려 보내주겠다, 그러니 함께 누리자 하는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라는 표현을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도 요한이 단순히 과거에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귐을 모든 믿는 자들도 누리는 그런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주님을 보고 들을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또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오늘 본문 3절에도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뭐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십자가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고 신앙 파악을 할 때 뭐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쓰고 그리고 전도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연합이요 사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영생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관계나 교인관계도 예수님과의 사귐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귐이든 주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가족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교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주님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 이 말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주님과 한 주간이라도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과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라, 변혁시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이 되라,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먼저 주님과 사귐을 갖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실제적인 사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서 19절에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려 할 때 명심할 것은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을 받게 됩니다. 누가 보면 24장 32절에 보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과 사귀고 동행할 수 있게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주님과 정말 사귐을 갈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 자신의 경험을 보아서도 여러분도 분명히 주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요한 사도는 먼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를 읽어가다 보면 우리의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우리가 이 글을 쓴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이 기쁨은 주님과의 사귐을 가지는 자가 누리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험해도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쁨에 차고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요한일서를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통 보수신앙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예수님과 친밀하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모두 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말씀하신 주님, 이제 온전히 주님과 친밀해지기만을 갈망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속에 큰 주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험해도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쁨에 차고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 앞에 감히 나갑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모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일터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